오늘도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죠. 66권이고 66장이에요. 구약은 몇 권이죠? 구약은 몇 권? 39고 신약은 39, 27, 27권이죠. 이 이사야서가 전체 성경을 꼭 대변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9절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가 이 40절부터 마지막 66장까지예요. 근데 이 전반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렘난트라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두 베어버리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다. 이게 참된 이스라엘 그루터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주인공이. 우리가 여호와의 종 53장 잘 아시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주신 것을 더 이상 잘 묘사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정확하게 이 신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히 위로하라 하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65장, 66장, 마지막 장에 65장부터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60장, 19절, 20절에는 그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 20장 말씀하고 22장 말씀과 같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3절에나 또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해달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신지가 올 것이다.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의 몇 마디, 이사야서 몇 구절을 세계 7대 불가사의가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이사야 한마디가 우리 인류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새벽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63장에 이제 신천신지가 도래하는데, 그러기 전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6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공독해 보실까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그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애니 우리를 말하는 자요 누구나게 너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머리를 밟았고 문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대로 저녁에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버렸었으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문함을 인하여 그들을 쉽게 하고 그들을 소멸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오늘 그 대표 기도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심판자가 옷이 어떻다고 했어요? 옷이 색깔이 어떻다고 했어요? 녹색이에요? 아니면 홍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붉은색. 왜 붉지요? 피가 튀어가지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써서 빨간 옷을 입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이 신천신지가 임하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홍의를 입고 온 이 심판자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자, 1절 보십니다.
에돔에서 보며 거기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요? 있습니다. 어디서 오죠? 에돔이죠.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이 북다는 뜻인데 야고보 형 에서가 에돔이죠.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그 서울이 그 수도가 보스라예요. 그래서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서너 가지 그 죄가 뭐냐면 칼로 그 형제를 쫓아요. 칼로 죽이려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공격을 해요. 그 궁유를 품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너가 능렬하고 불을 끝없이 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 세력이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신천신지가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백성의 행여라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따로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을 했는가? 여기 9절 말씀입니까? 8절을 보세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시되 그들을 스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원하라. 거짓을 행치 아니한다 하는 것이 이유예요. 거짓을 행치 아니한다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혁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는 분리는 될 수 없지만 구별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다 진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쏟아버리고 비진리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유혹자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은혜 받아도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비진리를 따라가요.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진리를 따라가도 거기에 능력도 있고 거기에 큰 권세, 이적,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나요. 그걸 따라가요.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진리를 따라가는가? 그런 이적과 표적을, 기사를, 능력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가? 그걸 가지고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 여과, 필터링이에요. 이 시대의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 기사 나타났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를 사랑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말세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어떤 큰 사건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보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이름만 대면 다 온 국민이 알 사람인데 그 유명한 사람이 어디에 뭐 10억을 내놨대요. 10억을 내놨는데 그 10억을 받고 하는 말에 왜 욕을 하느냐? 설교가 왜 욕을 하느냐? 그 말 하더래요. 제발 10억 내놓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말하고 한마디 하지. 왜 욕을 하느냐? 그딴 소리 한다고 또 비방을 해요. 우리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예요.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100억. 그러면서 뭘 하냐면 10억 내놓는 거 예수님도 못하고 바울도 못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보면은 이사야서에는 아무리 큰 예물을 갖다 놔도 소를 잡는 건 살인과 똑같다. 그리고 다른 양을 잡는 것도 돼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런 거 전혀 가치를 안 쳐요. 물질이 하나님께서 물질이 뭐가 그리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경건의 첫째 요소는 언어라고 야고보서에 잘 가르치고 있죠. 언어가 정결해. 그리고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첫 장부터 욕을 했다. 이 행하고 종자야 그러면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 그랬다고. 근데 그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 뵈고요.
혀에 숯불로 지져가지고 입이 정결케 됐어요. 어떻게 똑같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꼭 그런 것만 보고 우리 따라가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천없는 능력을 해가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한 번 집회도 수억이 들어와요. 그래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데살로니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것을 확실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하니까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거짓말도 잘 믿는 그런 그 습관이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그냥 다 믿어버리는데 이 세상에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실 때 진리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적 기사 표적 따라가다가 망해요. 진리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 말씀에 의심나면 베리아 사람들 같이 신사적으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뒤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장 그 10절 말씀. 그들이 그들이 반역을 해서 누구를 근심케 해요? 누구를 근심케 해요? 주의 성신을, 즉 성령을 근심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 몇십 년 전에 저기 삼양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신을 근심시키면 성자께서 슬퍼하시고 성부께서 노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령을 노하시게 하면 당연히 우리 성자께서 슬퍼하실 것이고 성부께서는 노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성령, 우리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성령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8절에는 여호와,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9절에 누구 나옵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아프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기 아프 사자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는 학개서 1장 13절의 유일 예의를 제어하고는 모두 성육신 이전에 성자를 의미한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는데,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왜 잘못됐는지, 왜 구원 못 받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성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보십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그리고 11절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성신 여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또 보실까요? 여호와의 신이 나옵니다. 이같이 주의 성신 또는 성신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본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구약의 성령,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신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뚜렷하고 성령의 역사 뚜렷하지만 구약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신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똑같이 신약에서도 이
신구약 성경 동일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 말씀이 110편 1절을 말씀인데 거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성령의 감동에서 다시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다윗이 그런 메시아를 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신기해가지고 참 그러네. 말 되네요? 그리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 그 후손, 육신적인 후손만이 아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신비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누가 죽었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죠. 자살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놔둬요? 채워요? 채우죠. 누구를 택했어요? 마띠아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이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남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안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마로 일러 가로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가죠? 어디까지 가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보니까 그 죄 질만한 게 없어서 셋집에 얻어가지고 그냥 2년 동안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연금 상태죠. 그럴 때 2년 동안 살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보고 하는 말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마음이 둔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나는 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해. 즉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마음을 줄줄 외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없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이사야 이 6장 9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재단 숲으로 지져가지고 입을 정결한 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니까 나를 보냈어. 이렇게 자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 25절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성령이세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삼일체란 말을 할 때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가 성령이었다가 같은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삼일체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고라와 단 온 무리가 반역을 해가지고 모세에 대져가지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하면서 근데 사실은 모세의 큰 집이에요. 큰 집 사람 시기가 나가지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후손이냐 이거죠.
그래서 반역을 했다가 땅이 입을 쩍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삼키고 말았죠. 그리고 가서 다 그때 거기에 동참했던 제사장들도 다 불에 타 죽었죠.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꼴 성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참고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할 때 이게 예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미리 예자 말고 맡길 예자를 써야 맞다 그래요. 그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지 뭐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과거를 말했지 예언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선지자라 그러죠. 창세 태초에 어떠고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맡아요. 그래서 예언자라기보다도 대언자가 맞다 그런 말들 합니다. 어쨌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과거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은 다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은사, 그 식사가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서 자기가 예언해 놓고 자기도 뜻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도 그게 도대체 어느 때 얘기인 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서는 누가 했다 그래요? 누가 했다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은 여호와시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못 받았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 쓸데없어요. 그건 내 믿음 믿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 특별한 4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좀 수고스럽지만 3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죠. 에스겔서 36장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36장 26절로 28절까지 다 봉독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말씀 첫째로 26절에는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첫째로 성령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지어야지고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 옛날 그 영어 성경만 봐도 지금도 아마 NIV 같은 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I remove you,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I give you heart of flesh. 그러니까 heart of stone, 돌 마음을 제어버리고 heart of flesh, 살, 고기와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먼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떻게, 성령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객관화시키심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마음을 뭐 해요? 객관화시켜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객관화시켜요. 항상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잘났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지질 않아요. 화만 나지. 그러니까 이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하나의 성령의 생각대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에 비춰서 나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드럽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내 교례를 지켜 행할지라. 두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윤례와 교례가 나오는데 율법도 어때요? 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 피도 큰 심장이 있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실핏줄이 있는 것처럼 법도 그래요. 여기 윤례와 교례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율법을 지키게 하지 율법을 초월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율법을 폐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령은 두 번째로 율법과 관계가 있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교회의 윤례를 잘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상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게 하는 게 성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28절 땅에 거하며 땅과 관계가 있어요. 땅. 여기 오늘 이사야 63장 14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렇게 어떤 땅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처소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에덴에 살고 죄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 살고 앞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사람의 신분과 처소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령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평안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마음과 관계가 있고 율법과 관계가 있고 이 처소와 관계가 있고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모든 언약.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리라. 이 언약의 이 모든 언약의 요약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하나님의 처소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킴으로 말씀을 잘 지키게 됩니다. 성령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성령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